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거르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지혜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살아갈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심령을 주장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이란과 미국의 갈등 그리고 충돌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였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도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은 단순히 한 가지 비용만 오르는 것이 아니죠. 물류 비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죠. 실제로 생산 현장에 있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반도체로 인해서 국가적인 세금 수익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개인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생산 쪽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석유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많은 공사 현장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 비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거 석유 갖고 만드는 건데 그것이 오르니까는 자재 자체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비용이 올라가니까 공사를 안 하는 게 남는 거다라는 상황이 될 정도로 되니까 여기저기서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열심히 살아도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 질문은 단순한 경제적인 질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게 돼요. 삶의 무게, 책임의 무게로, 존재의 무게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그런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 던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대륙의 한 부분이다. 그렇죠. 우리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은 관계라고 하는 그물망 속에서 상호 연관되어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아니 이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미국이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힘든 거예요. 지구촌입니다. 지구촌. 비행기 타면 지금 다 가는 거예요. 전쟁 나면 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그리고 상호 도움의 관계에서 지탱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따로 떨어진 섬처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스마트 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필요 없어요. 로봇가 되신 거죠. 집안에서 스마트 기기로 띡띡 누르면 밥이 와요. 혼자 갑니다. 혼자.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혼자 그렇게 살아가요. 식당에 가봐요. 요즘에 다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많아요. 제가 가끔 식당을 가요. 바쁠 때는 그냥 집에 못 가고 식당을 가보면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남자더라고요. 근데 혼자.
혼자 어찌할 수 없어서 울고 있을 때가 우리 인생에는 생겨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따로 떨어진 섬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그런 때에 내 주위에서 나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해 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 얼마나 될까요?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느끼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배, 사랑, 찬양? 어쩌면 그것보다도 사람들의 사랑이 아닐까요? 관심이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성도 간의 관심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질 않아요. 서로에게 관심 갖질 않아요. 다들 바쁘대요. 다들 바쁘대요. 왜 바쁜가 하고 보면요. 취미생활 하느라고 바쁘고, 물론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나름 자기가 원하는 일, 그 일 때문에 바쁜 거예요. 사실 바쁜 걸로 따지자면 옛날에도 바쁘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손빨래 하셨잖아요. 어르신들. 왜 저기 내과에 나가서 방광이질하고. 지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세탁기 삑삑삑 하면 되잖아요. 밥 뭐 뜸들여야 됩니까? 삑삑삑 누르면 되잖아요. 그것도 싫으면 시켜 먹으면 되지. 왜 바쁠까요? 다 자기 나름대로 바쁜 거예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내 삶, 내 가족, 거기에 바빠요. 내 일.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진정으로 어떻게 부흥하고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그냥 다녀요.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런 참된 교제와 은혜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고육가로 어려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은 짐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짐을 지는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모두 짐을 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해요. 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다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짐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PPT를 넘겨주십시오. 서로 짐을 지라. 잘 따라와 주세요. 짐은 헬라어 바로스예요. 여기서 쓴 단어는 바로스. 이 바로스는 무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의 무게, 우리를 누르는 고통, 스트레스, 고난, 그것이 바로스, 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인생의 고통이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짐이 나와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짐이 나와요. 여기서 사용된 혈안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과 5절에 똑같이 한국말로 짐이지만 원어로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이 짐은 책임, 사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져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가 져야 될 사명의 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 대한 짐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대한 자녀를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짐이 있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로서,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져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그 직분에 대한 짐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우리의 삶에는 나누어야 할 짐이 있고 감당해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야 될 짐이 있고요.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담, 자녀에 대한 책임,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많은 그런 짐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생긴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서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짐을 지는 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져야 될 짐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짐을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홀로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 인생의 고통을 함께 져주는 일,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이 두 가지의 짐을 서로 잘 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거예요. 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가 져야 될 짐들을 잘 질 때 그 가족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길 원하시죠? 교회가 건강하려면 각각 맡은 직분, 사명들을 구성원들이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맡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직장은 건강한 직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짐을 잘 줄 수 있겠는가? 신령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신령한 자라고 부르고 있고 신령한 사람은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있어요. 여기서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고를 성령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발목까지 차면 내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첨벙첨벙. 그런데 무릎까지만 물이 차도요. 뛰어다니는 게 힘듭니다. 뛰어다니는 게 어려워요. 허리까지 차면 뛸 수 있습니까? 물이 내 키를 넘어가면 뛸 수 있어요? 뛰지 못하죠. 부력에 의해서 몸이 둥둥 뜨게 되죠. 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됩니다. 충만은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삶의 논리로 삶을 살아가기보다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언제 나타났냐?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랑. 혼자 사랑합니까?
피라. 혼자서 즐거워서 기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함께 웃어야지. 함께 즐거워야지. 화평. 혼자 있는데 뭐 함께 화평해야죠.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화평해야죠. 혼자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나는 화평하다. 이게 무슨 화평이에요? 인내. 혼자서 뭘 인내합니까? 관계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비한 것도 마찬가지. 혼자서 뭘 너그럽게 살아요? 양선, 착한 일을 혼자 합니까? 충성, 함께 일하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온유, 상대방에게 너그러운 거예요. 혼자서 무슨 온유입니까? 절제. 혼자서 뭘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9가지가 하나같이 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 관계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성령님께 자기의 생각과 의식이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짐이 나의 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것에 나도 민망히 여기게 되고 또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을 향하여 나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심전심이에요. 주님의 마음, 나의 마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면 잃은 양을 잃었다 찾은 그 목자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고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여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탐자가 집 나간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성령 없이 육체를 따라 살면 이웃과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아무 관심 없어요. 내 삶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진짜 신령한 사람은 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이웃의 짐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짐을 서로 함께 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955년 가을 미국 오레곤주 유케네라고 하는 마을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을 해서 그 영화를 함께 보았어요. 한 농부 부부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의 내용은 1950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한국 전쟁에 대한 전쟁 고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부부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고 그 고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서로 대화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하지만 우리는 한낱 농부일 뿐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서로 토로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계속 그 장면이 더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이 농부 부부는 자신의 농장 일부를 팔아서 한국 전쟁 고아 8명을 입양을 하게 됩니다. 한 명도 어려운데 8명을 입양을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신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도 돕고 싶다. 우리도 함께하고 싶다. 결국 이 부부는요. 자신의 모든 농장을 정리하고 이 일에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무려 16,000명가량의 전쟁 고아들을 각 가정에 맺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농부가 그 유명한 홀트 아동복지회의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큰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거창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에 자기의 작은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짐을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주고 싶다.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많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짐을 지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정죄자가 아니라 회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 중반절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어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잘 따라와 주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어요. 바로 잡아. 자, 이 바로 잡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뼈를 맞추는 것. 또 그물이 찢어졌을 때에 그 찢어진 그물을 꿰맨다. 즉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자가 되라. 회복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요, 연약한 자들이,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 원하고 교회에 와서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뭡니까? 상처 입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쉬워요.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서로 좋을 땐 안 싸우죠. 좋을 때 다 좋죠.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그런데 안 좋을 때가 와요. 안 좋을 때가 있는데 한쪽은 그나마 상태가 괜찮으면 한쪽이 싸움을 걸어와도 피해버리든지 받아주든지 하면 싸움이 안 나요. 근데 둘 다 힘들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힘드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가시로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 말은 뭐예요? 서로 힘들다는 거예요. 서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한쪽이 강하면 받아주면 되는데, 피해주면 되는데, 감싸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자들이 함께 와서 위로받기 원하는데 서로를 찔러요. 서로로 상처를 줘요. 서로를 비난해요. 정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는 어긋나는 일이죠. 물론 교회는 낙심한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회복시켜라. 너는 정죄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회복자가 되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치유받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정죄자가 아니라 회복자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는 공감을 하셔야 돼요. 공감. 공감이 뭡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느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공감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것이다. 식당에 가서 여러분 신발을 잘못 신어보신 적 있으세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 구두가 시커매가지고 그게 그거 같아갖고 남의 신발을 딱 신어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분명히 신어보면 어색해요. 뭔가 안 맞아요. 남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남의 아픔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한번 신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느낄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이 고육가 시대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런데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 힘들어서 그랬는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라고 말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말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게 어렵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공감이 좋아요.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아야 돼. 어떤 어머니들을 보면 자식이 다치면 치료만 해주면 될 텐데, 얼마나 아프니 해주면 될 텐데, 이놈의 새끼야 왜 했냐, 막 화를 내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더 나가서 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속이 상하니까, 자식이 다치면 부모 마음도 아프니까 속이 상하니까 그런 건 알겠지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죄와 비판을 전문으로 하는 이가 있죠.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짓 하는 거예요. 성도는 회복자가 되기 위해서 정죄하기를 멈춰야 돼요. 주님, 나는 정죄하기를 멈추겠습니다. 회복자가 되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어. 내가 안 힘들어서 그렇지. 나도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십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회복자의 모습입니다. 공감해 주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봄으로 참된 회복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요 어떤 개념으로 쓰였느냐? 모세의 법, 율법, 십계명, 그것과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금 여기 쓰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십계명의 그 법이 성취돼요.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요약하시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다. 그것을 실천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의 법을 다 지키려면 얼마나 많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겠습니까? 그러기 어려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기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겠습니까? 그러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둑질합니까? 사기칩니까? 거짓말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로 짐을 지는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짐을 져줄 때에 도움받는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짐을 져주는 사람도 함께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사랑이 많은 교회 나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사랑 많은 교회 나가겠어요? 우리가 부흥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다.
부흥이 안 돼요. 부흥하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입을 닫아야 교회는 부흥을 해요.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맨발의 사도로 불리는 인도의 썬다스ing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죠. 이 썬다스ing이 인도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인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힌두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썬다스ing이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다른 수도원으로 갔어요. 너무 추운 날씨였어요. 옷도 변변히 못 입었겠죠. 가난하니까. 그리고 함께 가고 있는데 어느 모처에서 병들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에 있는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 우리까지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가다가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 있어요. 이 험난한 길을 함께 가려면 저 사람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썬다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배도 고프지만 저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그러나 한쪽 수도사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먼저 혼자 간 거예요. 나는 가겠습니다. 썬다싱은 이 사람을 불러내고 그 추위에 배고픔을 이겨가면서 힘듦을 이겨가면서 낑낑대면서 수도원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해서 수도원 가까이, 수도원이 보이는 위치쯤 딱 왔어요. 이제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쯤 발에 누군가가 밟히는 거예요. 봤더니 먼저 갔던 그 수도사가 얼어 죽어 있었어요. 그 추위에 힘들어서 가다가 지쳐서 얼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썬다싱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축해서 오면서 힘이 드니까 땀이 나고, 그래서 그 추위를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썬다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썬다싱이 대답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생각을 한번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짐을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해요. 그 짐을 잘 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는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짐은, 어려움은, 고난은,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나는 지금 버티는 것도 힘듭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아.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의 숨결이 되어서 짐지고 있는 자들, 어려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함께 가서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짐을 구체적으로 져주셔야 돼요. 전화 한 통해서 이야기 들어주는 거, 함께 밥 한 끼 하는 거, 차 한잔 하는 거,
어렵습니까? 작은 손길을 내밀는 거예요. 문자 하나 보내주는 거. 그거예요. 두 번째, 정죄의 말을 멈추셔야 돼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정죄의 말이 쉽게 튀어나와요. 비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위로와 격려의 말로 바꾸십시오. 세 번째, 자신의 짐도 책임 있게 지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영위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또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회복자로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 짐을 혼자 지느냐 아니면 함께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믿음으로 함께 짊어지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